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절은 제가, 27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DFW에는 약 30개, 30개의 한인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각 교회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빛의 교회도 다른 교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힌트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젊은 교회는 처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희 교회는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한창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보다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훨씬 많고, 학생인 청년들도 대부분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장 생활은 단순히 회사를 다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집안일, 육아하는 일,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또 남편과 아내를 돌보고 또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팁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그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월요일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생각할 때에 일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의 문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레주메를 수정해가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럼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한 이러한 수익 구조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일들도 있고, 또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게에 대한 리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상 구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 집안일은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이 집안 살림, 치워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서러움과 외로움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고통은 오늘날 우리들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 아담 때부터 이 일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일의 고통은 아담의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겪은 일의 고통은 무엇이었죠?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은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더운 날 더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며 추운 날 추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고통을, 일의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의 고통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땅은 이러한 땅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땅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롭게 일하는 이유가 아담의 죄 때문이구나.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하지 않고 평생을 놀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하는 일의 고통이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뭐가 틀렸죠? 죄로 인해 일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맞지만 일 자체는 절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일을 시키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악덕 사장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귀찮아서 사람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고 이 완벽한 세상을 돌보는 것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며 이 일에 아담과 하와를 동참해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일은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리고 축복이었던 이 일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이 행복하고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완벽했던 세상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 역시도 파괴되어져 이제는
일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가 단순히 우리의 일에 고통을 가져다 준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일의 목적 또한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죽는 날까지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나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일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축소되어지고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평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배를 채우는 생계의 목적으로 그 일의 목적이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목적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는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어카운트에 $10 billion, 100억이 꽂히게 된다면 일하시겠습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일하시겠어요? 뭐 일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소요리 문답을 좀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동안 소요리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적어도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요리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이었죠? 네, 화면에 떴는데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 primary purpose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계획했다고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또 저희가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가장 큰 메인 루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집안일이, 육아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메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다가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필요해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일터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사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일의 목적이 왜곡되어져 버렸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의 목적 또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메인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가정일이, 육아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빛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래됐죠? 교회가 2017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6월에 제가 그 다음해인 1월 1월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2학년을 졸업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2년 동안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병행하였고, 그 2년 뒤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제가 목요일부터 출근해서 주일까지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부터 출근해서 주일까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 저에게 일주일에 며칠의 여유의 시간이 있죠? 월, 화, 수 3일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에 뭐를 했을까요? 놀지 않았겠죠. 저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위 말해 교회 밖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회 밖의 일을 하게 되고 목요일부터는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일하는 그 일에 대한 저의 마음이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목요일부터 하는 내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일들로 제가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교회 안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의 기준은 교회 안의 일이냐 교회 밖의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일을 통해서 버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앞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에덴 동산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에 일을 멈추시며 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하셨던 이유는 지난 6일 동안 일한 것이 너무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과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을 문제 삼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을 잘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지 않게 된다면 내일 또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의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의 목적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 초반에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는 몇 가지 허접한 팁들보다는, 그래서 단순히 그 팁을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순종해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 안에서 창조해 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집안일과 육아의 일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장 일을 통해서, 가정 일을 통해서, 육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만이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장의 일을 통하여서, 가정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그 육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일을 해왔다면 이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내일의 직장의 일을 통하여서, 가정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아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